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저는 저 의자에 앉아서 잠깐 기도도 하고 찬양도 같이 따로 부르고 말씀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 또 속으로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어떻게 찬양을 하나, 좀 은혜가 있나 뜨겁나 하고 둘러보는데 어느 성도들은 울면서 찬양을 열심히 눈물을 닦으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감동의 얼굴로 열심히 박수도 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 마음으로 주님만 불러도 울고 이 찬양을 끝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울고만 있었을 때도 있었고, 다른 교회에 저 맨 뒤에가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그 찬양을 할 때 한없이 눈물도 흘렸는데, 왜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 70이 넘고 이제 73, 넷 뭐 그렇게 되어 가니 마음도 마르고 신앙도 메말라 버리고 몸도 어딘가 자꾸 이렇게 좀 다운도 되고, 왜 이럴까? 하나님, 저도 저 성도, 울고 있는 저 성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한번 허락해 주셔서 저도 뜨겁게 저 성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기도를 제가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라고 다 뜨겁나요? 목사라고 거룩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어떤 목사들은 평신도보다도 기도 못하고 평신도의 삶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왜 없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참 부럽다. 저 성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저때로 돌아갔으면, 아니 머리가 허연데 어떻게 울며 저렇게 찬양을 할까? 저분은 나하고 뭐 나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안경 벗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생각을 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깝깝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는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내가 그러면은 뭘 바꿔나가야 할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 스스로도 제 신앙을 잘 돌보려고 이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런 일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큐티도 많은 사모들하고 같이 큐티도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또 큐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여튼 똑바로 하나님을 잘 알면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깊이 깨닫게 돼요. 우리는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 중에도 오해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많이 배워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 저렇게 큰 교회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왔으니 이제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나 남들을 돕는 걸 통해서나 제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다 이렇게 깨뜨려 없애버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거나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왜 기뻐하셔야 하는데 왜 내 마음에 감동도 없을까? 그런데 의외로 아주 작은 교회, 아무도 보통 목사님도 초청할 수 없는 교회, 이건 기뻐하실까? 하고 달려가 보면 전도사님의 아내가 젖먹이 갓난 아이를 안고 있고, 전도사님은 사회를 보고 그 옆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온 듯한 꾸벅꾸벅 계속 졸기만 하는 성도 한 명을 놓고 저를 불러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쪽 논이 있는데 모텔을 얻어놓았대요.
아니에요. 전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이쪽 오면 늘 잡니다.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이. 그리고 저는 있는 헌금 다 하고, 그리고는 휴게소에 가가지고 휴게실에 가서 차 안에서 자고 거기서 세수하고 면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집회를 하고, 그렇게 수요일까지 그저 그 한 명, 두 명 놓고 같이 집회를 하고 오는데 돈도 없어요. 뭘 먹고 싶어도 잘 못 먹겠어. 그 톨게이트비도 없어요. 다 주고 왔으니까. 그럴 때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 얼마나 차를 저쪽에 한참 가다 세우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휴게소에 들어가 세수하고 그리고 나올 때 되면은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큰 걸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거길 뒤집어 놓으면은 하나님 행복해 하실 것 같았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면은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철이 들어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리어카를 밀어준 거, 할아버지가 뺏상 마른 할아버지가 힘들게 언덕길을 올라갈 때 그 밀어준 게 뭐가요? 내게 한 벌밖에 없는 좋은 위에 계시며 코트를 알코올 중독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입혀준 것을 잊지 못하신대. 이런 걸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저에 대하여 잊지 못하시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 맨 처음에 왔을 때 6명 앉아 있었어요. 5명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이만큼 만들어 놓았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이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눈물을 흘리고 도와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신다고 하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의 관심은 크고 화려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버려진 것, 고아, 과부, 나그네, 목마른 자들,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물론 기뻐하세요. 예배 기뻐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여 삼창을 벌이고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쌓아가는 그 자녀들, 그 종들을 하나님은 마음속 깊이 사랑하시며 그 자녀들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야 이 늦은 나이에야 깊이 깨닫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해요. 로마서 1장서부터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에 대하여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너희들이 원가지라 할지라도 쳐내버리는 하나님이신데 곁가지인 너희들은 쳐내버리시지 않겠느냐? 그들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만 하면은 안 하는 것,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 것, 이제 아주 귀에 딱지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와서 찔끔찔끔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와 싸우고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그렇게 또 한 번 내가 이 입술로 범죄하려고 할 때 딱 막아버리고, 아니면은 그렇게 남들에게 마음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가서 얼른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해 줘. 바로 이게 회개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울고 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과연 이게 회개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좋아졌어, 착해졌어.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걸까요? 그래요? 좋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 착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죽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나라고 하는 걸 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나라고 하는 건 늘 기어 나오잖아요. 어느 틈에든지 또 나와버려요. 방심하고 있으면 또 나와버려요. 어저께 어떤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가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렇게 목말라 해요. 꽃을 놔두고 목사님 갑니다. 야, 그럼 얼른 들어와. 근데 그걸 제가 1시간 후에 나봐가지고 들어와. 못 들어가는데요. 회의하고 바로 뛰어가도 되나요? 그럼 목마르니까 너는 언제든지 와도 돼. 목사님, 와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뭘 버려야 할까요? 뭘 버리면 제가 좋아질까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쟤는 이걸 버려야 합니다. 쟤는 이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여자라서 이걸 섬세하게 해놓았구나 하면 얘는 분노하는 거예요. 여자라서? 아니 왜 차별을 하세요? 그래서 너는 여자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 그걸 고쳐야 돼. 와, 대박, 우리 목사님 다 알고 계셔. 아니 지네 목사가 가르쳐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비교할 때 아무리 착한 거라도 남자 여자를 비교할 때면 분노의 버튼이 눌러진대요. 누르면 폭발을 하게 된대요. 그가 누가 됐든지 그거하고 싸워봐. 목숨을 걸고 싸워보는 거야. 나오려고 할 때 목사님 맞아요, 전 여자라서 그래요. 여자라서 아름답게 해놨어요. 여자라서 이런 것도 저는 못해요. 이제 앞으로 한번 여자로서 잘해볼게요. 너 그걸 해야 돼. 죽으라고 싸워봐. 나도 여자나 남자나 동등하다고 봐. 여자 목사님들 나 오케이, 난 괜찮아. 나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왔을 때 네가 분노를 한다면 무슨 놈의 전도사가 저래 그럴 거 아니야. 하여튼 열심히 싸워봐. 목숨을 걸고 싸워봐. 싸우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죽어버리고 늘 날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로마서 11장까지가 기가 막히게 정말 보석과 같은 구원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오늘 12장 1절서부터 16장까지는 뭐냐?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예전 그대로 있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11장서부터 16장까지 써놓는 거죠. 의롭게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그대로 있어야 하겠느냐? 그대로 있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그것을 저는 가끔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수도 없이 이 설교만 20여 년을 해왔습니다. 한 25년 했나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성도들이 너무 이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설교에 들었으면은 이제 나가면서 내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안 할까? 좋은 설교를 듣고 내 삶은 똑같아요. 경험을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남을 뽑아서 봐요.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성도들은 왜 이럴까? 이건 예배예요. 습관된 예배예요. 좋은 얘기 듣고 나가는 것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상관이 있지 내 삶을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정말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여러분 거듭난 자입니까? 천국 갈 자인가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천국 갈 자녀들은 내가 죽고 거듭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은 안 되지만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다고 하며 더러운 짓들을 합니까? 하나님 싫어하실 그곳에 계속 머뭅니까? 세상이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가서 머무를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길거리 살던 아이들을 데려오면은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얘네들을 목욕을 시키려고 벗겨보면 속옷이 변투성이로 아예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얘네들은 본드를 해요. 돈 주고 돈이 좀 생기면 마약도 해요. 남의 걸 칼 갖고 뺏어요. 빈집을 가서 털어요. 이게 얘네들의 일상이에요. 닦지 않아요. 터미널 같은 데서 잠을 자요. 그런데 애들을 데려오면 다 닦여요. 깨끗하게 닦여요. 그리고 새 옷을 다 입히고 머리도 빨래비누로 몇 번을 감고 또 감고 린스도 샴푸도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떡진 게 갈라져요. 빗으로 긁어내야 하고 그러면 찰랑찰랑한 머리가 됩니다. 이 아이를 이발소에 가서 딱 이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목욕탕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에 푹 담그고 때도 싹 벗겨주기도 하고 나오면은 전혀 다른 아이가 돼요.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불을 덮고 자기 시작을 하고 우리 저녁 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새벽 되면은 깨워 새벽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행복하게 밥도 먹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는 안 벗어. 더러운 거 나는 안 벗을 거예요. 왜? 이게 편하고 이게 바로 내 옷이니까. 한 번도 벗어본 적도 없고 빨아본 적도 없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이 옷 그대로 입고 있을래? 나 본드 하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본드 한 통 가지고 다리 밑에 들어가서 또 본드 하고 기절을 해 있고요. 애들 칼 갖고 가서 애들 거 뺏고 또 본드 하고 도둑질하고 계속 한다면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본드와 자유롭게 사는 것들을 그리워하여 나가서 그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넘어져 있는 놈 또 엎어져 있는 놈 얻고 들어와 또다시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하고 시도를 하는 게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꼭 주님이 이러시겠다. 주님이. 그러면서 나는 박보영 목사님의 나는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이제 걔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옛날에 그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입고 있던 더러운 것들을 한 2주, 1주 지나면 다시 한번 입히면은 걷지도 못해요. 더러워가지고. 이걸 왜 입히냐요? 너 매일 입고 있었던, 몇 년간 입고 있었던 네 옷이야. 더러워요. 토할 것 같아요. 너는 이제 깨끗하게 닦았으니까 본드도 해서는 안 돼. 칼 가지고 남의 거 뺏어서도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러면 다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씻겨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과 똑같이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똑같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아이들이 생각나요. 대부분 다 나가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행복하니까. 이게 내 삶이니까. 어쩌면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과 똑같을까? 교회는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습관적인 죄 하나 못 버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실까 하는 죄도 못 버려요. 그대로 음란 가운데 있고 볼 것 다 보고 먹을 것 다 먹고 할 얘기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주님을 만나니 제일 먼저 제게 오는 게 더럽게 살았던 삶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력하게 만나주셨으면 음란이니 더러움들, 내 습관적인 모든 죄들, 노름들 싹 걷어가셔야 하는데 그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 이제 결단을 하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너는 내 종이야. 한 번에 두 번이 무너져. 두 번에 세 번이 무너져. 너는 어느덧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거야. 그 마음을 주시니까 칼같이 잘라버리고 또 돌아서고 잘라버리고 돌아서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병든 자,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시지 않고 병든 자,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오셨구나.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시라. 죄인, 잘 넘어지는 자, 병든 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세리, 서기관들, 이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오늘 너무 은혜로워요. 오늘 본문이 처음 12장 1절. 그러므로 자, 이전까지는 구원은 이렇게 얻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얻었다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는 강력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 이제 몸뚱아리를 드려라. 그래요. 제물로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숫송아지도 드리고 제일 좋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매 절기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숫송아지들, 염소들, 너희들이 가져오는 모든 제물들, 숫소의 피, 나 이거 좋아하지 않아. 너희가 내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내 마당만 밟는 거야. 너희들 헛된 제물 가져와야 받지도 않는 제물 가져오지 말아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져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제물을 가져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 헛된 짓 하지 마. 안 받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순염소의 피를 좋아하겠니? 왜 이러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는 것 보면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재물을 갖다 드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며 이제 꽉 이 안에 습관적으로 채워진 그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곧 주님 앞에 섭니다. 문제는 그 삶을 살아가며 거듭난 삶을 살지도 않으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듯이 넌 내 마당만 밟아. 내가 너희들 가져오는 재물을 받겠니? 헛수고하지 마.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너희들이 니네 몸과 이 마음과 생명을 다해 내게 드리지 않는다면 다 헛것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잘못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이제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지금서부터 생명을 다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참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뭘 드리면 기뻐할까? 내가 천천의 순양을 드려볼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려볼까? 내 맏아들을 드려볼까?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공의롭게 살아라.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비를 실천하고 신실한 사랑을 하고 인애하고 공률하고 자비로운 이런 것들을 사랑하라.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의롭게 살아. 거짓된 삶 말고 너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 내가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면서 길을 가다가도 묻고요. 가다가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차 놓고 수레를 밀고 병들어 아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차 사고로 꽉 끓은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 먼저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답이 나오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달려가야 돼요. 한 번은 아버님네 댁을 이제 김산성 목사, 지금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가 있는 그 두 부부하고 저하고 방배동 이제 어느 나와서 큰 사당동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키도 작은 난쟁이 할머니가 박스를 이렇게 잔뜩 쌓고 가는데 다리도 이렇게 휘셨어요. 할머니가 힘들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 할머니는 저거 전문이 아닌 것 같아. 야, 차를 세워놓고 제가 5만 원을 주면서 그 아내에게, 김산성 목사 아내에게 5만 원을 빨리 저 할머니 갖다 드려. 한데 뒤에서 차는 빵빵거려도 상관없어요. 할머니 도와드리고 가야죠. 빵빵하고 난리가 났는데 걔는 뭐 할머니하고 얘기하다 오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주머니에다 돌을 주고 달려가더라고요. 왜 돈을 안 받을까? 도로 빨리 타가지고 얼른 출발을 하며 왜 돈을 할머니가 안 받니? 선교지에서 아주 어렵게 선교하는, 자기네 교회는 개척교회래요. 근데 아주 어렵게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자기가 선교 예물을 보내려고 이 리어카 하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주스러 다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많이는 못 갖고 가는데 많이 실어서 지금 올라가질 못한다고 하더래요. 돕지 말아라.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도울 거니까 밀지도 말고 돈도 주지도 말아라. 초라하게 생긴 할머니가 그러고는 못 올라가서 낑낑거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송아, 야, 니네들 우리 예배 드리자.
저 할머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야. 우리도 잠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자 하고 구석에다 놓고 예배를 올려드리고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왔던 그저 잠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지만은 제 마음에는 항상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렇게 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희가 큰 일을 했느냐, 선교지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느냐,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반드시 몸으로 이제는 살아내는 것이, 그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늘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겸손해지려면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읽고, 이거는 제 유언일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되어 일어나지 못할 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여 왜 그렇게 내 심령은 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늘 살아갈 때 성령님은 날로 우리들의 육신은 쇠하지만은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거 여러분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어디가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인 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우리는 범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신분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제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손가락질 받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신분에 맞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그래요. 이 말씀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또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왜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런 데도 나오고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은 MBN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나왔다고 해서 뭐가 나왔어? 그리고 그쪽을 MBN 소나무라고 하는 데를 틀었는데 잘못 틀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빨도 다 빠진 할아버지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얼굴도 하얀 할아버지, 머리도 하얀 할아버지가 장가를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베트남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거기서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빨리 비행기를 태워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는 뇌를 열고 수술을 했어요. 좀 늦었죠. 그런데 베트남을 떠나올 때 이 베트남 아가씨가 이빨도 없고 그런 할아버지한테 자기 남편이에요. 이 처녀예요. 내가 갈게요. 꼭 내가 갈게요.
여기서 일 다 마치면 바로 갈게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돈 받을 거 다 받았고 할아버지 이제 병들어 갔으면 끝났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베트남 아가씨가 와서 할아버지 변을 다 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훈련을 시키고 하며 걷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동사무소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요 할아버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 손이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것도 절고 하는데 비루다가 그저 아내를 도운다고 앞마당을 쓸고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쓸고 있고, 둘이 만나는데 환하게도 웃고요. 어쩌면 저렇게 천사들 같을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할아버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 죽만 먹는데요, 빨대로. 이가 없으니까. 임플란트를 쫙 해드릴까? 그렇게 예수 믿게 할까? 빨리 찾아가 봐라. 해서 그 할아버지네 강원도 저 영월 어디 그쪽으로 찾아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 여기서 이빨을 다 해드리고, 그 집에 고장난 건 어떻게 된 것 집 수리도 깨끗하게 다 해드리고, 할아버지 더 필요한 건 뭐가 있어요? 물론 생활비는 우리가 쭉 대드리고요. 할아버지 또 필요한 건 뭐가 있어요? 베트남 여인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아마 그때 다 해줬던 기억이 나요. 내 소원은 이게 고맙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보게 하려고 보지도 않는 그런 데로 찾아 들어가 어쩌면 이걸 눌렀는데 그 사람이 나오고 와가지고 다 하게 하셨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저 가정을 도와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저는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길 또 나오겠어요? 할아버지 기저귀 갈아주려고?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들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확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꼭대기에 세워주실 텐데,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가짜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 앞에 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판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 한번 보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까? 사도 바울도 이게 가슴 아파. 구원이 뭔 줄 아니?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은 너희들의 삶으로 몸으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야. 우린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삶. 큰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것.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거기 머물러 엎드려 기도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떠나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까? 억울한 소리 요만큼도 못 들어요. 길길이들 뛰어요. 같이 만나가지고 대조해서 한 사람을 거꾸로 때려야지 우리는 비로소 잠을 잘 수가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거 하나 못 당하며 우리가 무슨 순교를 하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정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려고 몸부림들을 쳐야 합니다.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삶들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당연히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서부터 싸우세요. 작은 것서부터 매듭을 푸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면 정결한 그릇이 되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래도 엉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아버지요,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은 가짜인 인생을 살아도, 이중적인 인생을 살아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철저하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병든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